철학자 헤겔은 결혼을 인륜적인 관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신뢰를 바탕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내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결혼을 결심하면 그 결혼식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 자매들은 이 스드메라 이야기하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어디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결혼식을 어디서 할 것이며 음식을 어떤 것을 준비하고 그 결혼식에 그 주례를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저희 청년들 중에 무사하게 결혼식을 마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식 당일날 주례를 하실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 주례는 이 집례와 같은 것입니다. 결혼식의 모든 순서를 맡아야 하며 그 모든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 두 사람이 하나됨을 선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주례를 맡으신 목사님이 당일날 코로나에 걸려서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랑과 신부된 사람은 그날의 주인공입니다. 준비할 것이 한가득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찾은 방법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최정훈 목사입니다. 결혼식을 몇 시간 앞두고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주례를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이 좀 그려지십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 주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디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단 알겠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채 평소 그 두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축복의 말씀을 담백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최근에 참석한 결혼식 중에 가장 은혜로웠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이 위로이든 위로가 아니든 간에 무사하게 결혼식이 마쳐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와 비슷합니다. 3절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결혼식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사실은 이 잔치를 준비하는 신랑 신부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례가 없으면 결혼식에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바로 포도주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을 미라클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 이 사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과 이 표적의 차이가 무엇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에다가 이 글을 쓴 저자가 의미를 더한 것을 우리가 표적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 이 요한은 놀라운 사건을 앞두고 그것을 두고서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사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의 가나 혼인 잔치입니다. 말 그대로 가나라는 한 동네에 혼인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나사렛에서 북서쪽으로 10km 떨어진 갈릴리의 작은 가나의 마을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 혼인 잔치의 그 주인공이 누구일까? 누구의 결혼식이었을까?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 전승에 보게 되면
마리아의 동생 살로메가 있습니다. 그 살로메의 아들 결혼식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살로메의 아들은 누구인가? 바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결혼식을 본인이 직접 이 성경책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식이 우리처럼 하루가 아닙니다. 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신부를 데려온 신랑의 집에서 무려 일주일 동안 축하하며 마을 전체가 축제를 즐겨야만 합니다. 한 사람이 이 동네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즐거워하며 흥겹게 잔치를 참여했는데 그 기간이 바로 일주일 그렇게 소요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은 무엇보다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값비싼 포도주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런 모습은 우리도 굉장히 비슷하죠. 대부분이 결혼식에 주례사는 기억하지 못해도 그 결혼식의 음식은 어떠했는가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잔치가 이어갈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마을 사람들이 아직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뚜렷한 방법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옆집에 빌려오자니 없다라고 말하고 장날이어서 가면 살 수 있는데 마침 그날이 장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딱 여기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우리들의 모습 같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했는데 그 참혹한 현실 앞에 우리의 미래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식들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건강이라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내 집 하나 마련해야겠다 싶어서 대출받아 작은 가게 차렸는데 사람들이 찾질 않습니다. 그 돈이라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구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생명과 같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가까이 지켜보던 마리아가 이제 이 잔치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마리아는 일반 게스트가 아닙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잔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입하는데 무엇보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찾아가서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오늘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어머니와 아들의 이 대화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지요. 지금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표현되어진 문장입니다. 여자여. 우리는 이 말이 상당히 무례하고 거칠게 느껴지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여자여라는 이 말은 원어로 귀네라고 말합니다. 귀네. 우리가 여성을 그 존칭하면 여사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최대한 내가 존중하며 높이 부른 말이 바로 귀네, 여자여라는 말인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목수의 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공적인 사역을 이제 내가 시작하겠노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겠노라 내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 앞에 죽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지금 주님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으니 어머니 마리아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 말의 뜻이 정확하게 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잉태하기 전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었던 그 음성, 임마누엘, 이 예수란 자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했던 그 음성들, 그리고 이 마구간에서 함께 찾아온 그 목자들이 했던 그 이야기들이 다시금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이 행간의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마치 서로 다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의 뉘앙스는 너희들에게 들리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저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하인들을 불러 세워놓고서는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입니다. 도구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나는 정결하다, 그렇게 정결 예식의 상징으로 보여지는 그 물을 지금 주님이 채워 넣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에 굉장히 디테일한 것이 그냥 넣으라가 아니라 아귀까지 가득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조금 우리가 상상하기 좀 힘든 그림인데, 이 항아리의 크기가 약 물이 100리터가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것을 6개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게 좀 상상이 안 되실 텐데, 저희 교육자실에 가게 되면 정수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 파란 통의 그 물의 그 크기가 18.9리터입니다. 그 파란색의 통을 32번 채워 넣어야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예수님이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저와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은 아마도 순종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MBTI 성향이 ENTJ, NJ형인데 저의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포도주를 채워 넣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합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가 않으니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가 이미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은 먹는 물이 아닙니다. 손과 발을 닦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떠다가 직속 상관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니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져다 줄 때는 분명 물이었는데 연회장이 마실 때는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마시고서는 와, 이게 뭐지? 이렇게 달콤한 포도주가 있었는가? 그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포도주는 동네 마트에 사온 수준이었는데 내가 지금 마시는 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죠. 이 프랑스의 까베르네 소비뇽, 이 레드 와인을 마시는 것 같다라는 그 지표를 연회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자, 이후에 이 포도주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지면서 그 잔치가 풍성하게 끝을 맺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끝날 것 같던 그 잔치에 예수님이 개입하심으로 신랑과 신부, 연회장, 그곳에 모인 모든 하객들이 기뻐하며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표적, 그 사인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떨어진 포도주가 떨어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 주는 그 사인이, 그 표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마치 포도주가 없는 인생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세상은 예수님이 없어도 행복하고 기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고 그저 자극적인 포도주를 먹으며 취해 있는 모습을 우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 가운데 중독이 넘쳐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삶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맛의 깊이는 알 수가 없고 아무런 생명의 능력도 없으며 그 포도주는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갈증이 일어나는 그런 자극적인 맛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전에 향기로운 포도주를 잃어버린 채 더 달콤하고 입안에 톡 쏘는 그 쓴맛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더 강한 맛, 더 자극적인 것,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 나고, 그런데 그 끝은 취해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포도주가 된 물입니다. 포도주가 된 물. 좋은 포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주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물,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9절의 원어를 보게 되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것이 아니라 포도주로 된 그 물을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로 된 그 물을 마셨다라고 연회장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더해진 그 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의 그 속성, 물의 그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러다가 웅덩이에 만나면 잠시 머물렀다 갑니다. 한없이 부드럽고, 하지만 단단한 돌을 뚫기도 하면서 모난 것이 있으며 둥글게 다듬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명에 스며들어 그 생명이 계속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물의 기능이고 물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가셨고, 강한 것을 만나면 강한 것으로 부딪힌 것이 아니라 그 강한 것을 약함으로 품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어둠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그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래서 다시 예배드리면 일어설 수 있는 그 생명의 예수님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빨간색 스톨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령, 이 성령은 굳이 꼭 붉은색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파란색일 수도 있고 노란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 피니마토스, 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의해서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도와주는 그 성령의 물을 우리가 마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호흡하는 이 세상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도, 지금 당장 내일부터 마주할 그 세상의 모든 삶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영적인 생활에서, 그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 한 번, 두 번은 이길 수가 있어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모든 영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그 물을 가득 채워야 우리가 그들에게 마주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을 이겨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맨하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는데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도 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자신만만해서 충만해서 세상 밖을 나섰는데 나서자마자 술집을 지나갑니다. 그 술집에 술을 마시는 그 사람들을 보고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술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싶은 그 충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사람은 가까운 마트에 들어가서 우유를 한가득 마셨답니다. 배가 터지도록 우유를 마시고 나서 세상을 다시 밖을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서부터 술을 마시고 싶은 그 충동이 없어졌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먹고 싶은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술을 마시고 싶은 그 충동이 우유를 마시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학자들이 선점의 원리라 이야기합니다. 선점의 원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물로 만들어진 그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로 만들어진 그 물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없이는 우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잔치, 하나님의 나라는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주인공이 될 터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니 포도주가 가득 채워져서 다시금 잔치를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야, 성령 충만한 물을 가득 채워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나의 쌓인 표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늘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금 가정에, 세상에, 학업에, 자리에 나서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런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